그리고 보통은 좌우에서 형제들이 받쳐주는데 우리 교회는 좌우에서 우리 청년 자매님들이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고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찬에 이어서 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억한 것들, 근심과 걱정, 모든 염려들을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움을 얻고 주님을 더욱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말씀으로 복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16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특성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통해 이 16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며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13장 13절까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사랑장 강해는 13절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한 12번에 걸쳐서 오후 예배 2번까지 포함하면 12번 정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영어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외우기도 쉬우세요. Charity never fails. 그래서 charity, 이 사랑이 never, 결코 fails,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요, 특성이요, 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말씀의 속성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세 분이 하나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지난주에 보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바라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했는데 실패를 한다. 사랑을 했는데 변한다. 사랑을 하는데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듣고 배우는 이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 부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변하고 끝나고,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 육신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확 끌어올랐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친절하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러하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참고 참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친절하다는 말씀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에서 친절이 빠지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겸손하고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이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시기가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고린도 교회 같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경쟁과 파당과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설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랑은 시기심과 열등감, 교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 사랑입니다. 정신 상담이나 어떤 그런 약들을 통해서 열등감이나 우울감, 우울증, 시기심, 교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Charity never fails. 유일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오래 참고 친절한 사랑, 이것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표지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서 침례의 교회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됩니다.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가장 올바르고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근본주의 5대 교리를 통해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세우고자 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광교 교회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반드시 좋을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말씀과 함께 사랑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효능과 힘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오래 참는 일에, 친절하는 일에, 시기하지 않는 일에,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일에, 우쭐대지 않는 일에 결코 실패가 없다는 말이 오늘 배우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쭐대고 스스로 자랑하고 시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피는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는 겁니다.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사라져요. 사랑이 실패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랑, 육신에 속한 사랑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1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 31절에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랑, 이 세상에서 배우는 사랑. 교육과 철학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공부하지만 성경은 본성적으로 애정이 없다. 화해하기도 어렵고 긍휼이 어려운데 그 근본 원인은 이 죄인으로 태어난 육신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이 사랑을 넓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도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그 첫 번째가 본성에 애정이 없음이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 일이 신기하게도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헤어질 수 없어요. 끊어질 수 없어요.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런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매는 사랑의 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단결되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 사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그래서 제자들을 다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그걸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 속에 사랑이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무엇이 영원히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실 텐데, 먼저 우리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하반절에 대언들, 타 언어들, 그리고 지식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세 가지가 가장 풍성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들에겐 대언들,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언어들, 방언의 은사가 가득했죠. 지식도 넘쳤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교사였으니 또 아볼로, 그죠? 아볼로가 있었으니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넘쳤는데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이고 정작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없다고 지금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풍성한 은사들,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하는 사랑, 이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자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넘쳤는데 사랑이 부족한 교회, 정작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신 뒤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다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 간에 나누는 사랑은 식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본성의 애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알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아시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랑을 익히 깨닫고 또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게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분명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 못할까? 참 오랜 세월 그렇게 목회하면서 가르치면서도 제가 잘 못했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한지 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이 완전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2장 5절 같이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랑을 주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넓게 부어진 그 사랑은 무엇과 함께 가는 겁니까?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성화의 가정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까? 사랑을 하다가 왜 그 사랑이 꺼집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이 명령의 목적,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의 목적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들, 율법을 주신 것은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명령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선물이요 열매인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합니까? 무엇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는 자녀들의 사랑이 지금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바로 그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 이거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다.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더욱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 믿음의 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적다, 없다, 부족하다는 결핍 증상을 느낀다면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것이 이 사랑의 척도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요한이서 1장 6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느껴야만 사랑이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액션입니다.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이 걷는다는 표현은 산다는 겁니다. 이 워크는 리브예요. 성경에서 나올 때. 우리 흠정역은 다 기계적으로 워크로 번역했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live, 사는 것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명령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사랑, 우리 16가지 지금 배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 사랑도 전부 다 액션이에요. 마음속에서 느끼는 체험이 아닙니다. 다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이에요.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부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주셨고 죽이셨고 부활시키셨고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또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뭐 어느 성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려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 믿는 바대로 한마디씩 다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정관을 따라야 됩니다, 또 말씀대로 합시다, 이 말들은 다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행동 지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린도 교회 문제 혁신하면 될까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될까요? 그 음행하고 분열하고 파당하는 그 교회 문제,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대언도 많았던 그 교회, 여러분 그 핵심 교회의 본질, 이 본질을 바꾸고 부흥하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짧은 목회지만 너무너무 지금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수많은 분들을 놓쳤어요. 개척을 2번 하면서 오신 분들을 많이 놓쳤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정말 배운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문제의 해결은 사랑 외에는 없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기다려주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이 교회의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요 반드시 이 구절 기억하시고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사랑만이 완전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서로 더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존중한다는 말씀은 이 영어를 살펴보게 되면 형제 사랑으로 여기에 동그라미를 별표를 다 해주시고 이 사랑이 교회 문제 해결책입니다.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더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툼이나 분열, 시기, 경쟁 이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교회 개혁과 혁신, 부흥,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보실까요?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 전파할 때 교회의 표어, 가치 그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사랑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게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자녀들, 부모님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속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린 절대 못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여러분 전에 설교했듯이 구약을 솥단지에 넣고 끓이면 이 한 말씀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구약을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그 율법 613개를 솥단지에 넣고 끓이면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구약에는 없는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제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것을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최로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기프트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이제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사람의 선함도 다 사라집니다. 그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도 꽃과 같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삽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 불변의 것을 찾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들을 찾지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보시면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불로 하늘과 땅이 다 불태워져서 원소가 다 사라져요. 성경에 원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쓰는. 놀랍죠? 대원들도 타원어들도 지식들도 다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도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문장으로 율법은 사라진다. 모세의 율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쇠하고 낡아지는. 이 사라지는 것을 붙드는 수많은 이단들, 안식교인, 메시아닉주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들, 그 조직들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문자 그대로 받지 못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여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것도 사라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야고보서 1장도 가보실까요? 이 성경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어느 때는 막 온몸에 소름이,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에는 같이 읽어보시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무슨 말씀이죠? 부유함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꿈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 될 수가 없고 그 부유함도 다 사라지고 부유한 자가 구원받은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 부유한 자가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낮아진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고 우쭐대고 스스로 자랑을 해서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이 삶의 소망도 가치관도 다 엉망이 될 텐데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아, 부가 내 절대 꿈이 될 수가 없다.
내 소망이 될 수 없구나. 이것도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오직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인생 낭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할 때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 헛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세상도 그것의 정력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여러분, 세상도 그것의 정력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우리가 왜 사라지지 않는 이 사랑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사라지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사라집니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맨션,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으로 받게 하셨어요. 썩지도 않죠, 더럽지도 않죠, 사라지지 않는 이 상속 유업을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보상의 소망, 이 하늘의 소망이 없이 여기서 열심히 수고할 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 이후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약의 명령들을 행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천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라지지 않는 몸.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서 이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만 그 부활한 자들의 몸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고 벌꿀도 드신 것처럼 먹을 수 있는데 이 몸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몸을 가진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게 여러분 우리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생명의 왕관, 의의 왕관, 영광의 왕관, 하늘에 속한 왕관들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이 관들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오늘까지 살펴본 16가지의 이 사랑을, 영원한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품고 하루하루 참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시면서 이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난 것들은 다 땅과 함께 사라집니다. 육신에서 난 것들은 다 육신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Charity never fails. 오 주님, 하나님께 속한 구원, 하나님께 속한 영생, 하나님께 속한 이 부활의 소망, 그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참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어려움,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들 다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똘똘 뭉치고 단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참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